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내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니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니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니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두 눈을 감고 두 손 모으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가 더 확산되고 있는 이 시기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 또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 지금 온라인 수업을 하고 있는데 수업 듣는 가운데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잘 어려운 시기지만 이겨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주간 살아갑니다. 우리 각자의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기억하고 하나님 생각하며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BCM 교회학교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25절 세 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 한누리 중고등부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우리 못 본 지 벌써 몇 개월이 돼가고 있는데 여러분 잘 지내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또 가족과 친구와 이웃을 위해서 잘 참아내면서 스스로 격려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여러분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웃으면서 다시 예배드리고 교제를 나누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 같이 기도하면서 다시 볼 그날을 위해 함께 기도로 잘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교회에 모이지 않게 된 지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당연한 줄만 알았던 일상들에서 멀어진 이 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가온 낯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학교에 가지 않고 학원도 드문드문 가고 매주 가던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일상에서 잠시 탈출한 느낌과 여유로워진 시간에 즐거웠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적응이 되고 이런 낯선 상황이 길어질수록 난 어떻게 해야 하지 하고 생각하게 되겠습니다. 저는 매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대신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참 낯설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과 영상 예배 업로드로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이 생각보다 꽤 편하게 느껴지기까지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나중 가면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 여러분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영상에 나오는 목사님, 전도사님 따라 찬양하고 인도자의 인도에 따라 기도하고 전하시는 설교 말씀을 듣는 것 다 똑같은데 왜 우리는 굳이 힘들게 정해진 장소에 모이려고 할까요?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인 비판도 겪고 매주 신문과 뉴스에 교회를 비난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공교회, 역사적 전통이 있는 공적인 교회에 속한 구성원으로서
매주 예배 시간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부르죠. 매주 눈 감는 편한 시간에 외우던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었죠. 우리는 그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은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성령이 계시고 거룩한 공교회가 있다는 걸 믿는데 그 공교회에서는 성도들의 교제가 함께한다는 것도 믿고 그 거룩한 교제 속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죄를 용서받는 것도 믿으며 그로 인해 그리스도처럼 나도 죽음에서 부활하고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교회에 대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교회는 즉 거룩한 모임,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는 거룩한 성도들의 교제, 모임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번 달 교회에 속한 성도들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인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은 왜 부활절을 기념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고 죽음으로 끝이 났으면 앞서 말한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왜? 영원한 생명이 없고 그것을 바랄 수 없다면 교회가 있어야 할 이유가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이 인간에게 이길 수 없는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대신 물리쳐 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물러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족보를 넘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들을 예수라는 증거를 통해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전지전능한 내가 너와 함께 함으로 너의 삶의 어둠을 두려는 모든 것들을 이기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 선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효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선포를 믿는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죠? 자, 나를 잃게 만드는, 더 직접적으로 말해 내 정신을 온전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고 권력을 가지고 약한 자를 괴롭히던 자들의 권세가 무너지고 죽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생명을 쥐고 온다는 질병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교회의 본질,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겠습니까?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신다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한 곳으로 모여서 찬양을 올려드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히브리서 10장 23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는 공교회의 모임을 폐하지 말라고 로마의 압제를 피해 각 지역으로 흩어져 교회를 세운 사람들에게 격려하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자면 이렇게 쓰여 있는 것을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23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는 참으로 믿을만 하신 분이시니 그분의 나라가 온다는 약속을 굳게 믿읍시다. 24절 그 약속을 굳게 믿기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사랑과 선행을 베풀면서 격려합시다. 25절 그렇게 격려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을 막으려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날을 카운트다운하면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서로 모이자 권하자 이렇게 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헬라어 에클레시아, 헬라어 사전에서는 교회라는 뜻 말고도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중,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라는 단어 뜻에 맞게 좀 더 길게 풀었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를 바라며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그 나라의 증표인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이 땅에서도 그 나라가 임하였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사람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능력을 선물해 주실 때에만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선물을 성령의 은사라고 부릅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 자체가 성령께서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전됨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처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거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이유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거룩함을 바라면서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함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주시면 능력을 선물로 받아 이 모든 것을 행하신 한 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 삶을 힘겹게 하는 모든 영적, 육적 문제가 해결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의 구원 또한 소망하면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러한 예배에 대한 감사와 소망을 노랫소리에 담아 올리면 찬양이 되는 것이고, 고개 숙여 구할 것들과 함께 말로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것이고,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살아갈 힘이 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설교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서로의 사귐, 교제와 함께 한 목소리로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교회라고 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우리 중고등부에 속한 성도님들, 이제 부활절 이후 오순 50일이 채워지는 성령 강림 주일이 다가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 불과 같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신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여러분에게 하늘의 권세가 주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고 그 영으로 인해 거룩하다고 칭찬받은 사람들이 모여 우리가 될 때에 우리가 모이게 될 장소가 교회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워가며 성령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언제까지고 모일 것을 소망한다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든 악한 세력의 방해이든 모이는 것을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모여 얼굴을 보며 만나는 그날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전한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각자만의 새로운 고백의 양분이 될 것입니다. 예배가 다시 세워지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평안 속에 건강하고 희망이 가득하게 지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멈춰진 이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를 세워야 함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며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기도와 지혜와
믿음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